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는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산소에 다 모였어요. 20년이 금방 갔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20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점점 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쯤 죽을 것 같습니까? 좀 예측이 되세요? 보통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평균은 80대 후반 정도의 평균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고, 70대 돌아가시는 분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경향은 대개 90대에 돌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9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백수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아주 드물고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연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예비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지옥과 천당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을 가는데 우리의 죽음이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끝이다 이러고 나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또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좀 잘 예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해서 항상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혹시 찌꺼기라도 오면은 먹을까 이렇게 비참한 생각을 했어요. 개들이 그 나사로의 상처난 곳을 핥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죽어서 이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나의 그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뭔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지옥과 천당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이 있음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생각. 그것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낙관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에 간다. 여러분 천당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네, 아멘 크게 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게 죽는 사람이다. 복된 죽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떤 계기가 오게 돼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하고 이제 예수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면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고 죽자. 예수 잘 믿고 죽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예수 잘 믿고 복된 죽음으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정치적으로 무슨 박해가 없다, 자유로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로마 시대, 바벨론 시대보다 더 예수 믿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나오지 못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보다 더 즐거운 데가 많고 교회보다 더 가고 싶은 데가 많고 교회보다 더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해주는 데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네가 예수 믿느냐 이렇게 협박하는 것보다 더 큰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오늘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저 우상만 섬기면 내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산소를 갔는데 아버님이 처음 돌아가실 때는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에다가 싸가지고 그것을 흙을 파서 거기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뒤를 따르셨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님이 둘이 나란히 누워 계시다가 가족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땅도 부족하고 한데 우리 가족들 모두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됐으니 화장을 해서 동문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거기에 우리 자손들도 다 같이 들어가는 가족묘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두 분을 화장시켜드려 가지고 이렇게 함에 모셔서 그것을 이제 그 묘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그대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화장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화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마다 다 묘지를 만들면 얼마나 국토가 더 좁아지겠어요.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육체가 탔다고 해서 부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다 화장을 하죠. 근데 제가 그 무덤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육신은 다 탔지만 그 영혼은 아직도 살아계신다. 천국에 살아계신다.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아버님께서 남겨준 그러한 정신적인 유산이나 또 아버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지를 잘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산서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때 그 거친 수고와 또 어려움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은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수고를 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고난과 수고, 크고 작은 일들, 눈물 이런 고생들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둡고 칙칙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귀한 쉼의 그러한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참된 쉼이 없고 항상 피곤하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면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후반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이후의 삶까지 살아있을 때 행한 일들이 천국 가서 그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얘기죠. 네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너를 인생을 보냈는데 네가 이 세상에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천국에 갔어. 예수님 물어보셔. 야, 네가 세상에 가서 한국 땅에 살면서 행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뭔가 답변할 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예수님,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거 하나만은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무덤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가만히 나름대로 저도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남아있는 삶을 한번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오늘 하루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오늘 하루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오늘은 6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남아있는 생의 날수가 몇 날이라 할지라도 그 날 중에 하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나에게 일할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이 하루를 귀하고 값지고 선물로서 감사하게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선물로 주셨지만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제안이,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자, 남아있는 삶이 몇 날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날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김혜남이라는 작가가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정신과 의사세요. 여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이고 또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자녀까지 키우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이렇게 막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그냥 소홀함이 없이 하려고 그저 뭐 인턴 때는 인턴 때로 열심히 하고 레지던트는 레지던트로 열심히 하고 뭐 환자들은 다 열심히 하고 그냥 집에 또 허덕허덕 가면은 자녀들 밥 차려주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시부모 또 못된 며느리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시부모한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데 자꾸 이게 몸이 잘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아봤더니 파킨슨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정말 세상을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주어졌는가? 그래가지고 1년을 꼬박 그냥 방에서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병원도 그냥 클로즈 해버리고 생애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몸이 굳어져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화장실 갈 때도 아주 그 증세가 심해지면은 한 발자국 옮기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화장실을 옮겨서 갈 때에
거의 5분에서 10분 걸려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지고 거기에 가서 화장실을 보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 하는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가 하는 세상인데 그죠? 이것도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걸 감당하자. 그러고 그때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네. 정상적으로 의사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독자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이렇게 의사생활도 해보고 뭐 자녀들 키워보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내가 즐기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적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즐겁게 하자, 기쁘게 하자, 행복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때로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쭉 그 바다 구경을 하는 것을 자기가 원했었는데 바빠서 못했는데 그동안 한번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인생을 나중에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내가 일 다 마치고 은퇴하면 하겠다.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감으로 내가 자녀를 키운다는 의무감, 내가 환자를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의무감, 또 시부모에 대한 의무감, 이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이렇게 느끼고, 이야 정말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애써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행복감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또 같은 날, 또 그런 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겁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행한 일이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남겨줘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일을 남기겠다,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좀 남겨놓을 것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를 남겨놓고 갈 것입니까? 예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것, 뭐를 남겨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남겨줄 뭔가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에 이러이러한 것을 남겨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길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설교 중에 생각해봤어요. 건물을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건물.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남기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뭐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에듀케어도 해왔고, 또 한부모회도 해왔고, 또 우리 갤러리도 해왔고, 우리 국제 유학생회를 통해서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도 해왔어요. 저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무형 자산인 것 같아요. 건물처럼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그런 보고를 드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회 동안 재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유학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해오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보고 드릴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따라올 하나님께 보고 드릴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두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진정한 쉼이 있는 천국 생활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추스리고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죽음을 예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세월 우리가 낭비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생명을 잘 섬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지만 엄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의 삶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 남은 기간 그 세월을 헤아려서 죽을 때까지 당신 믿는 믿음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남은 인생 복되고 즐거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